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언제나 하나님 신뢰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프랑스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다림, 그것이 인생이다. 또 그리스 속담 중에 1분의 인내로 10년의 평화를 누린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인내심이 중요하다는 속담이나 격언이 참 많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생각보다 잘 참지 못하고 인내심이 모자랄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에게는 인내심만 부족한 것이 아니라 또 시기심이 또 넘쳐날 때도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말도 우리가 종종 듣지 않습니까? 내가 먹지 못해서 배가 고픈 거는 얼마든지 참아도 남이 잘 돼서 내 배가 아픈 거는 못 참는 게 그게 사람입니다. 시기심 많은 인간의 본성은 이렇게 나는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거를 눈뜨고 못 보죠. 이삭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 그랄 땅에 거주했습니다. 그 그랄 땅에 거주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삭을 크게 축복하셨습니다. 이삭은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농사에서 100배의 복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그를 복 주셨는지 그는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랄 땅에 살던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을 어떻게 했느냐? 시기했습니다. 창세기 26장의 14절을 보시면요,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랬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고 그 잘 되는 것을 눈뜨고를 못 봤어요. 못마땅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아브라함이 판 모든 우물을 흙으로 메워버리고 마침내 이삭을 쫓아내버렸습니다. 만약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의 성공을 축하해줬다, 이삭을 환영해요, 자기들 가운데 거하는 친구요, 가족같이 대해줬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삭만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랄 땅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도 축복을 받고 형통을 누리게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기심으로 이삭을 쫓아낸 다음에 이 그랄이라는 땅은 어떻게 됐는가?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의 역사에서 완전히 뒷전으로 물러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26장 이후에 성경에서 그랄이라는 지명이요, 딱 2번 더 등장합니다. 역대하 14장에 그랄 땅의 이름이 나오긴 나오는데요, 좋은 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 휘말린 이야기에 그랄 땅의 이름이 다시 등장합니다. 역대하 14장 1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랄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략하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성경에서 그랄이라는 지명이 등장하는 마지막 본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 있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복을 못 받았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시기하지 않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이 내 곁에 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쫓아내거나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복 받는 사람 옆에 같이 머물 수 있는 은혜의 백성이 되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2장의 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축복의 통로로 쓰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돼야 되고, 만약에 내가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할지라도 시기를 하거나 그 사람 쫓아내지 말고 어떻게든 축복의 통로되는 사람 옆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쓰시는 사람, 축복의 통로들을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에 비하여 인간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처럼 인간은요, 인내심도 약하고 또 시기심은 많고 이렇게 욕심 많은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 세상을 힘과 권세로 사람들이 다 다스리는 것 같지만 아무리 대단한 권력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사야 40장 24절에 보시면요,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아멘. 하나님이 후하고 입김을 부르시면 그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치 회오리 바람에 속절없이 날아가는 마른 풀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게 인내심은 없지, 마음은 또 시기심이 가득하지, 또 연약하지. 하지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약한 인간을 통하여 일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2장 15절 말씀해 보시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돌보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를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세워놓으신 거예요. 하지만 마귀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3장의 4절 5절을 보시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이요, 사탄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속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도 죽지 않을 거다.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렇게 속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요, 마귀가 철저하게 기만한 겁니다. 그 결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저주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인간이란 존재는요, 인내심 부족하죠, 시기심 가득하죠, 연약하죠. 이 마귀의 유혹에도 또 잘 넘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연약한 밖에 없는 인간을 통하여 일하는 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능히 무엇이든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한 사람을 통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사무엘이라는 선지자 한 사람을 통해 침체에 빠졌던 이스라엘이 미스바의 영적 대부흥을 경험했습니다. 느헤미야 한 사람을 통해 완전히 무너져 내렸던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됐어요. 성도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하여 온 인류가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고 들어 쓰실 수 있는 한 사람, 그 믿음의 한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강해서 하나님이 택하십니까? 아니에요. 연약한 것, 시기심 많고 인내심 없고 죄 앞에 무력한 것, 그런 존재라는 거 하나님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손에 맡긴 사람,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자 하는 소망을 간직한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한 사람이니까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하고 특별한 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기 원합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이죠. 예레미야 33장에 보시면요, 상황이 어떠했는가?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최악입니까? 나라는 곧 바벨론에 망하기 직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렸고 예배는 상실된 상태입니다. 게다가 어찌 보면 유일한 희망이라 할 수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모함을 받고 시위대들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감옥에도 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환경, 어떤 형편, 어떤 장애물, 그 어떤 사람의 방해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였다. 이 말은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잊지 않으셨고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잊지 않으셨고 포기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냐? 시위대 뜰에 갇혀있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요구하셨을까요? 예레미야 33장의 3절 말씀을 이어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33장의 2절 말씀을 보시면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시다. 예레미야가 지금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요 선한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전능자이십니다. 이 말씀은 저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시다. 나라는 망하기 직전이고 민족의 미래는 보이지 않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개인의 앞날도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능히 선한 일을 만드시고 그 일을 다 성취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촉구하신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역사하시고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인내심도 없고 죄의 권세 앞에서 참으로 우리는 무기력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내 힘으로 죄의 권세와 맞서 싸우겠다? 우리는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마음이 착하냐? 이삭을 시기했던 블레셋 사람들하고 우리의 마음 태도는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를 통하여 지금 이 시대에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한 사람을 통해 능히 무엇이든 이루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뛰어넘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실 것이고 만드실 것이며 성취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마다 응답을 받고 크고 은밀하고 놀라운 일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감옥에 갇힌 것보다 더 불행한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가장 큰 불행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가장 큰 축복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삶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로 이번 한 주간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언제나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은혜의 증인으로 이 한 주간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과 함께 일하여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신 은혜가 하나님만 신뢰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이 귀한 성도들의 앞날 위에 주의 축복과 은혜로서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